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제법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신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생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질문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저없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명료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요, 가장 완벽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예언자, 랍비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가장 명확하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칭찬 같아요. 제가 이제 내부 시험인데 정답을 잘 써가지고서는 100점을 팍 맞아가지고 약속한 대로 누구 콘서트도 가고 서울도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지식이 많아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아서 베드로가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시몬에게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처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당시 아람어로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이래요. 바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바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단순히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좀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높은 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이게 집 창가를 보면은 인천 시내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예요. 동도에 있는 다리도 보입니다. 산 위에다가 높은 건물을 짓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밑에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가끔 허무맹랑한 이게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비가 많이 오면은 산에 막 휩쓸려서 흘려서 요즘에 싱크홀 이런 거 많아져서 우리 집도 저렇게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베드로라 불리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교회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든든한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과 방향성, 비전에 대한 도전들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교회가 좀 사유화되는다는 느낌. 그리고 지도자들의 전행, 리더십 교체 이후의 혼란, 그리고 조직 자체의 부패의 현실까지. 많은 이들이 경계하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왜 저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기에 피할 수 없고 직면한, 어쩌면 교회의 민낯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여전히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조직을 꾸리고 많은 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요, 인간 중심으로 세워질 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의 교회, 특별히 교황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그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본질에서는 떨어지고 교회의 참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험에 점차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는요, 그 카톨릭의 전통을, 카톨릭의 그 약점들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제도,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이 베드로의 고백 이외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근래에 교회하고 교회의 당을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매우 적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은요, 이 교회가 모이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도구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교회가. 오후에는 목사님의 친구인 다른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도구.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의 차이는 단순히 건물의 크기일 뿐이지 믿음의 깊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도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방인들이 점차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혈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색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경계되어서 분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유기체, 하나가 되어진 가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그를 순종하며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근자의 교회가 때로는 계층화되기도 하고요. 정치화되기도 합니다. 매우 경계해야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로 인하여서 분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연합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고 어른과 노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연합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믿음의 교백 위에 세운 교회에 이런 축복을 얻습니다. 마지막 18절 후반부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조롱, 세상의 부패가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승리가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 바다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떤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무엇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그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의 고백, 이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